네, 이번 주 화요일 설날이죠. 설날을 맞이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과 또 가족 모임, 여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예능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MC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서장훈 씨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장훈 씨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농구 선수 시절 고급 외제차는 배운 게 없다는 핑계를 깨고 싶어서 타기 시작했다. 이번에 우리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농구 선수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활약을 했죠. 그렇게 활약을 하면서 외제차, 람보르기니, 또한 벤틀리, 포르쉐 등 당시 3억, 4억 하는 이 차량을 잇따라 구입하면서 코트 위에 서다는 성공한 남자 이미지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바꿀수록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성공한 사람으로 볼까? 이 차가 나를 어떻게 비출까? 여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차를 가진 게 아니라 차가 나를 쥐고 흔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꾼 결정적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벤틀리 사건인데 어느 날 이 담뱃불이 시트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이 났는데 이것을 수리하러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만하다 좀 수리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서비스 센터의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차는 특수 소재라서 전체 교체도 어렵고 교체라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립니다. 그때에 서장훈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를 어떻게 했을까요? 처분하게 됩니다. 단순히 흠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브랜드와 가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선언이었죠. 벤틀리를 정리한 뒤에 그는 아예 자가용을 갖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송이 없을 때나 개인 일정 대부분은 지하철, 버스를 타게 되었고 또 필요할 때는 택시를 대절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지방에 내려갈 때라든지 또 촬영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전 차량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뭔가 볼일 본다, 어디로 간다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필요할 때는 택시를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를 처분하고 얻은 건 시간과 마음의 여유라고 합니다. 그런 차를 버린 대신 이동 자체를 가볍게 만들었고 그만큼 삶의 우선순위를 인간관계 또한 시간, 건강 등 다른 영역에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차나 또한 관리, 소유에 얽힌 모든 걱정을 드러낸 만큼 이동 중에도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할 여유가 생겼죠. 그에게 중요한 건 브랜드 로고나 키의 개수가 아니라 그 물건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느냐라는 것이죠. 한때 수억짜리 차에 둘러싸여 살던 사람이 직접 그 경험 끝에 차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키를 내려놓고 필요할 때에 대중교통과 택시를 타고 다니며 머리를 비우는 삶을 통해 소유에서 자유로움을 선택함으로 진짜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여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을 시작한 이후 뜻하지 않게 받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돌려드리고자 기부를 결심했다. 기부금을 통해 의지할 곳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린 친구들의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 참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혹시 서장훈이잖아, 부자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장훈 씨 스스로 소유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중요시 여기는 자유로움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의 행동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여겨집니다. 철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소유냐라는 부분, 나의 정체성은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나를 소유물과 동일시할 때에 필연적으로 상실의 공포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 양식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면은 늘 무언가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이 제시하는 대안은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무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집착하려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즐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소유냐 존재냐 이와 관련해서 에리 프롬은 꽃을 하나에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두 시인의 시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19세기 영국 시인인 테니슨의 시가 있습니다. 갈라진 벼랑에 핀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바위 틈에서 뽑아낸다. 나는 너를 뿌리채 들고 본다. 너 작은 꽃 한 송이. 너의 뿌리, 너의 줄기, 너의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은 무엇이며 인간은 또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리마. 소유냐에 관한 시인데 그 다음 일본 마츠오 바쇼 17세기 사람인데 그의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 꽃 한 송이 피어있다. 울타리 옆에. 여러분 두 개의 시를 통해서 무언가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 테니슨의 시는 그 꽃을 어떻게 했습니까? 꽃을 뽑아낸다. 예, 스쳐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캐치하셨어요? 바쇼의 시에서 꽃을 어떻게 했어요? 예, 꽃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소유는 뭔가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꽃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생명을 빨리 단축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존재는 무엇이에요?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가만히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꽃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하나 되는 존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리 프롬의 존재론적인 삶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이것은 내일 먹을 것까지 쌓아가기 위해서
불안이나 또한 욕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만큼 달라는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기도입니다. 이는 소유의 논리와는 다른 것이죠. 오히려 존재의 방식, 지금 이 순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은 소유의 안정이 아니라 존재의 신뢰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날마다의 삶,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에게만 주어진 기도도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근데 부푼 꿈을 안고서 이민을 갔는데 그 앞에 닥친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게 되죠.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제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 이민을 가서 한 10년이 지나고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경제 사정이 좀 회복되어지고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 게 아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각자 친정집으로 가라. 나는 혼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갑니다. 고향에 왔지만 현실은 똑같습니다. 어떤 현실 앞에 마주치고 있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치고 있는 거죠. 며느리 룻은 살아야 되잖아요. 안 되겠다. 나라도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삭 줍기 이것을 할 뿐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요청합니다.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여성으로서 혼자 이삭 줍기에 나간다라는 것,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내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내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라는 사람과 그루비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 이 룻을 혼자 밭에 내본다는 것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너 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에 허락을 한 것이죠.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고 그 만남과 함께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늘은 우리의 수고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며 일터에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 고백,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선언이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멘.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현대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로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 분깃이라는 것 유산, 상속 또는 자기 몫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나의 삶의 전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현대의 성경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나의 분깃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매일 사용할 것만 갖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을 일상화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 탐욕 등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죠.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역대상 29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수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었으나 주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모으고 그 결과 너무나도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모으는데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개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권면을 했더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이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일들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우리라는 공동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관점에서 좀 더 확대하여서 공동체에 관한 시스를 넓혀라라는 말씀이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눈길을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할 것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믿음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3년마다 그의 연말에 여러분의 모든 농산물의 11조를 여러분의 성에 저장해 놓고 분배받은 땅이 없는 레위인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사회 복지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사회 복지를 외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도의 판디타 라마바이 여성 이야기인데, 이분은 1858년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인도의 고대 언어 산스크리트의 이제 언어 학자였는데,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라마바이도 어렸을 때부터 산스크리트어를 이렇게 익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에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부모님이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열심히 언어를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때에 여성으로는 인도 최초의 여성학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때 결혼하고 23살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 사회가 여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적대시하였고, 또한 특히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억압을 했죠. 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인도는 더 특별한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의 눈총과 또 차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가운데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딸과 함께 영국으로 이제 의학을 공부하기에 유학을 떠났는데 청력 문제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마음에 늘 갈급했죠. 진리에 대한 갈망. 인도 사회가 여성에 대해서, 특히 과부에 대해서 차별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뭔가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게 됩니다.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예, 교회로 인도하게 되죠. 물론 인도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여성 차별이 아니라 성경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영국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인도로 오게 됩니다. 인도에 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죠. 묵티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썼는데, 이 선교회는 이 묵티의 뜻은 해방이라는 뜻이고, 또한 그 선교회의 슬로건은 내 팔을 진리와 빛 가운데 자유케 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주로 사회적 약자, 과부와 또한 고아들과 가난한 여성들을 모으게 됐죠.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 공동체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가르치고 또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04년 영국에서 이렇게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소식을 이 라마바이 여성이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도에도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 공동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모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당시만 해도 인도는 주로 선교사들 위주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현지인, 인도인 중심으로 교회를 이제 운영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지향점이 사회적 약자, 과부와 고아들을 이렇게 재활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한 것인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인도 전역으로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마바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바이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을 개인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적 사랑으로 확장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을 것을 주는 단순한 생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힘을 제공하려고 한 교육과 자립을 통한 존엄한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하루살이처럼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은혜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